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나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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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과 우리 교회 창립기념 주일이 함께 있는 그런 아주 기쁜 주일이고,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추수감사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102명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섬에 있으면서 한 해를 보내는데 첫 번째 맞이하는 감사, 그 상황은 너무도 험난한 상황이었습니다. 102명 중에 반은 죽고 거의 반이 남은 상태였고, 매일 또 수시로 인디언들의 습격이 있었고, 날씨가 추워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 한 해를 맞이한 추수감사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동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로 마음 안에 품었기에 그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예배를 시작으로 추수감사의 기원이 되었고, 거기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립했고, 또 미국은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그때 드렸던 그 감사 예배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서 후손들이 지금 유산을 받아서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한 주간 동안 내내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또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경 위에 손 얹고 선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의 표현이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주간이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을 한 지가 43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창립하면서 수많은 기도와 때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리고 제 자신도 아직 목회를 할 수 있는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고 제 아내의 나이는 23살이었고, 또 제가 신학교 학생 중에 있어서 아직 3학년 때이기 때문에 개척을 할 수 없는, 교회를 설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안에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셨습니다. 그 씨앗이 계속하여 자라서 나의 마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또 나를 일으켜 주셔서 움직이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설립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건물을 얻었고 정말 힘든 지하 건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늘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야곱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마음 안에서 씨앗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뭘까? 그 말씀의 씨앗이 뭘까? 여러분 마음 안에 뿌려진 씨앗과 저의 마음 속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은 씨앗인데, 그 마음 안에 뿌려진 씨앗을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 비유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임하면 이렇게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대답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살아갑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두 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날마다 돌아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나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나? 나의 마음은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나? 그리고 성도들에게 늘 기도하며 내 문제보다 성도들 문제가 더 마음속에 부딪힐까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내 상황이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예가 높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람이 있는 세상을 살았다.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아들도 목사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살도록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보람과 가치가 있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도 너 이 하나님의 사역이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하다. 그래서 내 자식을 목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고 또한 목사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흐뭇하고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또 행복을 찾는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몇 번이군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 속에 너무 깊은 감동이, 그리고 지난 43년 동안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추수감사의 기원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 삶을 쳐다보니 꼭
이 시편 126편 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참으로 귀한 간증이요, 신앙 고백이요, 또 내 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할 수 있는 꿈꾸는 것 같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좋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의 상황에 보면 포로된 상태 속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 표현이 바로 꿈꾸는 것 같았다,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나는 해방되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누가 해주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에 열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나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싹이 나고 머지않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전, 그 희망, 그것이 한 가지 한 가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느낌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진 분명한 사실임을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 그것이 바로 꿈꾸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고백하는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꿈꾸는 것 같은 행복이 저들의 마음 속에 존재할까? 그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내 속에 느껴져서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 나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나의 기도 제목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가슴에 품고 있다, 이렇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 확신,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우선으로 내 마음 안에 품고 지금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언제든지 꿈꾸는 것 같은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그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씨앗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사람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재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에 내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이 담아 있지 아니하면 너무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믿음의 세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그에게는 언제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고 주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세상,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꿈꾸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포로에서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고통 속에서 이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분명히 저는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꿈꾸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그때를 상상하는데 오늘 시편 126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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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감사 예배의 그리고 창립기념 이 예배의 모든 내용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쁘고 찬양 받으실 그 여호와, 그 모든 여호와가 우리의 주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나의 인생의 일정을 돌아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씨앗이 나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싹이 나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가 내 마음 안에서 내 주위에서 분명히 저는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란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능력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열매로 나는 세상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으므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신만만한 말씀을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바울은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현상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의 솔직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그 자신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무명한 것 같지? 안 그래?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징계를 받은 자 같지? 안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떨어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그의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당당한 고백이요, 당당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언어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생명에,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고백하며 그 씨앗이 나의 영혼 안에 자람으로 그 씨앗의 힘이 나에게 임하는 세상을 바로 믿음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잡초가 무성하고 나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해서 실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 메말라 있던 땅도 생기 있는 밭으로 변한다라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믿음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채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담아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하늘의 씨앗이 있고 이 말씀에 능력과 생명이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내 속에 꿈꾸는 것 같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이런 믿음의 능력이 올까? 그것은 바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처절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려고 나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기도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담아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튼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의 단계를 넘지 못해서 교회 문턱은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강연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말로 듣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씨앗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리로 듣지 말고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앗을 가슴에 품은 자는 애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왜? 그 말씀 안에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평화가 있고, 그 말씀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울면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교회는 천국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자가 되어서 만나는 자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27살 나이에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그리고 그 아내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그 내용, 그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한 나라의 복음을 들고 와서 선교사 일하다가 죽어도 그는 한이 없는 그 복음을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순교자이다. 영국 웨일즈의 목사 아들로 런던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863년 7월 런던 선교회에서 아내 캐롤라인과 중국으로 파송받았다. 12월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여 토마스가 집을 구하러 나간 사이 임신 초기에 긴 여행으로 쇠약해진 아내 캐롤라인이 유산을 하다가 숨졌다. 선교회로 보내는 그의 첫 선교 보고서가 아내의 죽음이었다. 저 자신 온전히 바쳐야 함을 알지만 저는 깊은 슬픔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를 사직하고 산동성 해상세관에서 통역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천주교 박해를 피해 청나라에 온 2명의 천주교인에게 조선의 기독교인과 성경이 없음을 듣고 1865년 한문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로 와서 3개월간 성경을 은밀히 나누어주고 한국어를 배웠다. 북경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오직 그의 관심은 조선뿐이었다. 대원군의 세국정책과 병인년 박해 소식을 들었지만 1866년 토마스는 통역사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탔다. 셔먼호는 백령도에 도착하였으나 돌아가라는 명령에 불응하여 공격으로 불길에 휩싸였다. 토마스는 몇 권의 성경책을 품에 안고 헤엄쳐 나왔으나 양각도에서 참수당했다. 그의 나이 만 26세였다. 토마스를 칼로 죽인 박충건은 내가 서양 사람을 칼로 찌르려 할 때 그는 두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웃으며 붉은 페이 핀 책을 받으라 권했다. 내가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후에 박충건은 안주교의 장로가 되어 기독교 사업에 생을 바쳤으며 그의 조카 이영태는 윌리엄 레이놀즈의 성경 번역을 도왔다. 순교 현장에 있었던 만 11세 소년 최치량은 성경 3권을 주었으나 이는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전달되었는데 박영식은 성경을 하나하나 찢어서 벽지로 사용했다. 박영식의 집은 후에 최치량이 사서 최초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이는 길선주 목사가 섬겼던 장대현 교회이다. 오스틴 머피 선교사가 이 여관에 머물며 온통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벽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치량은 평양의 최초 기독교인이자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지 불과 15년 후에 평양에 100개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피로 뿌린 말씀의 씨가 놀랍도록 열매를 맺어서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불이 타올랐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로버트 토마스 목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시다. 하나님. 한 사람의 복음의 씨앗이 온 나라가 복음으로 휩싸이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전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교회에도 떨어져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떨어진 이 복음의 씨앗을 너무 무능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씨앗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예배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교회의 진솔함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한 사람의 인생, 수없이 많은 사람의 삶을 이 강단에 내놓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기분에 맞춰서 사람의 환경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님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진주의 값을 모르는 사람, 돼지는 진주의 값을 모릅니다. 복음의 값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시작의 기원, 추수감사주일이 시작, 우리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바탕에 뿌려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면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오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이 좀 상했다고, 아니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또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 마음 속에 말씀의 씨앗이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는 우리 강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의 큰 감사, 예수님의 나에게 오심에 성만찬 피와 살 잊혀지지 않는 감사의 축제의 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만찬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에 영원히 임하셨습니다. 오늘의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성찬 예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이 성만찬에 초청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마음 안에 혹이라도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성찬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성찬을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살이요 나의 피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이 성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254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